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저희가 새삼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건강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늘 알고 있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뭐가 생기면 그때 예전에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돌아갔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직신학 구원론 중에서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30일과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자라고 하는 것은 일컫는다, 부른다 이런 뜻이죠. 의는 오르의. 그래서 내 자신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봐주신다.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봐주신다라고 하는 법적, 선언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다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자가 써이자거든요. 뭐뭐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역,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 앞다 말씀드린 법적인 측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이 용서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전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한테 끼쳐준다, 옮겨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굴러서 우리한테 의가 왔다는 뜻이고, 가짜는 시집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었던 의가 옮겨져서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가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칭의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하나씩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죄로 인해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심판자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다가 가득한 인간인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이 의로워진 것, 즉 깨끗하게 청소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 그 죄를 가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 가려놓고 이제 의롭다고 봐주신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즉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그 경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봐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9절도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거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 전가되는 것, 우리에게 덮어진 것,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선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게 이제 칭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좀 전에 그것이 법적인 측면, 법적인 선언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상태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행동은 어떤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죄가 온전히 용서된 그 측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측면, 그러니까 상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상태적인 측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의롭다 된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 하나는 법적으로는 의인,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죄인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구도 다시 율법을 통해서 징벌할 수 없다는 거죠. 벌할 수 없다는 것.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요소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예요. 소극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에 제사함 또는 죄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옮겨진 의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것, 죄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써 전가된 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제사함 또는 죄용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요소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이 양자가 된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양자가 된다면,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할 때, 율법을 어길 때는 양자된 것이 파양이라고 하나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제사함, 죄용서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도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자녀되면 영원한 거.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부모님이 이제 겁주느라고 너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도 씩 웃고 말잖아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다라고 하는 어떤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상속권,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여기 보면은 권자가 들어있잖아요. 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권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끼쳐준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상속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요구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보호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집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개념이 쉬워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처음에 그 사람의 운명은 그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되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시집가고 나면은 남편에 의해서, 시가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마귀의 사슬에, 마귀에게 매여 있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제시에서 의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같은 데서는 이 성경적인 의미의 기초를 두어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성씨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의의 방편, 근거.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이미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미덕이나 선행이 칭의의 근거나 방편이 될 수 없음. 당연한 거죠. 사람의 최선의 행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다든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철로에 떨어진 생명을 구하고 내가 죽는다든지, 물 빠진 사람을 건지고 내가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선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칭의의,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자발적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순종, 이것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 앞에 피가 있죠. 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현재, 이것은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행동,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칭의의 방편 중에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고 예수님의 무죄함, 죄 없으심,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에도 보면은 그분이 찔린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담당하신 거죠.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책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이라도 남겨놨다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왜?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 남김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어떠한 죄도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를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오늘 현재 지은 죄, 그 다음에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온전히, 그 다음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청소된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그 다음에 구원의 옷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겉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그들 자신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는데, 그것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왔다는 것, 즉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대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그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칭의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칭의의 방편,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씻는 것은 율법으로 씻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어떤 티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얼굴을 씻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물이잖아요. 물이나 물수건이나 이런 거를 씻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지,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런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근거는 앞에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일테면은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어떤 독지가의 요청을 받아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학생한테 줬는데,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은혜예요, 공로예요? 오로지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쳐보자고요. 그 100만 원의 장학금을 나한테 제시했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공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도 보세요. 의롭다 하심.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수동 또는 피동으로다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또는 받은 자,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 이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모든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제 피로 말미암는 제사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끼쳐주심으로, 전가하심으로, 또는 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 또는 의의 겉옷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돼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제사함, 또 하나는 양자 삼아주신, 요거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32과,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까 칭의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얻어진 이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전파하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